찬송가 260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60장입니다. 찬송가 260장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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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찬송가 261장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있는 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주의 은혜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있는 보다 더 주의 일리신 모열로 이게 실서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원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있는 보다 더 주의 일리신 모열로 이게 실서 주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원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있는 보다 더 주의 일리신 모열로 이게 실서 주 있는 보다 더 주의 일리신 모열로 이게 실서 주옵소서 아멘. 아멘. 찬송가 265장입니다. 찬송가 265장 우리 찬송하시고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을 가지고 힘차게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찬송가 265장입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아멘.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아멘.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아멘.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 공사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끝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주님의 공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수고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주관하시는 주님, 생명을 잉태하기 원하는 주의 자녀와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함께하사 태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응답받은 자녀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그 뱃속의 태아를 또 산모를 주님께서 지키시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평안의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놀라운 주의 자녀들에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치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늘 주님과 함께하며 이 세상에서 주의 자녀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길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을 늘 섬기며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주여, 주여.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주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우리가 주님께 예배하는 자리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주님께 온전히 예배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들으며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공사를 위하여 주님 기도합니다. 끝까지,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이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능력으로 행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졌습니다를 고백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교회가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는, 또한 기도하는 자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넘치는 은혜로 부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끝까지 이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주님의 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생명을 잉태하기 원하는 주의 자녀들과 가정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놀라운 생명을 잉태케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주님 함께 하여 주셔서 주님의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가정이 아버지 축복의 가정이 되어서 주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주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받은 주의 자녀에게도 함께 하여 주셔서
그 뱃속의 태아와 산모를 주님께서 지키시며 출산의 날까지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픈 분들을 위하여 주님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간구할 때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간구하는 자에게 주님 응답하시며 평안의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치료의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 등침 없다니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아버지와 간구하며 나아갈 때 주님 그들 가운데 함께 하사 그들의 육체를 치료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치료하심을,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하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바라보며 믿으며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온전히 믿으며 늘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말씀 가운데, 임재하신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이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성도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여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여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여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성경 말씀 찾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부터 10절까지 신약성경 374면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부터 10절까지 여러분과 제가 교대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육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세요. 축복의 시간 되세요. 행복한 시간 되세요. 기쁨의 시간 되세요. 감사의 시간 되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믿음으로 또 우리 자기 자신에게 축복하며 선포합시다. 믿음으로 선포할 때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의 시간 됩시다. 축복의 시간 됩시다. 기쁨의 시간 됩시다. 감사의 시간 됩시다. 행복한 시간 됩시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선포할 때 믿음의 고백대로 주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야고보서를 계속 보고 있는데 믿음의 삶, 믿음이 뭐냐라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4장 2절에서 10절까지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믿는 자의 삶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어떻게 살아가는 게 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냐, 과연 어떤 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말하기를 뭐냐면, 야고보는 구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뭘 구하라는 걸까요? 뭘 구하라라는 걸까요?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고 구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는데 가장 소중한 자원을 주셨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라는 자원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으로 채우는 일, 기도함을 통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한마디로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성도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기도 한 번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믿는 자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흔히들 기도하는 순간을요, 아기가 엄마 품에 있는 순간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엄마가 없으면 아기들은 어떨까요? 불안합니다. 완전히 장성하기 전까지요, 아이들은 엄마가 없는 것을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아기들은 엄마 품에 안겨 있을 때 가장 평안하다고 느낀다라는 거예요. 성도에게 있어서 기도의 의미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고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평안함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좋은 기도를 하지 않으며 살아갈까요?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을 평안하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왜 우리는 기도 생활을 하지 않냐라는 거예요. 믿는다, 나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말하면서 왜 늘 기도하며 살고 있지 못하냐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그다음에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게 꼭 24시간 계속 기도하라라는 게 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만 하면 우리는 왜 기도하지 않냐라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기도한다 할지라도 내가 느낄 때 평안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나는 기도한다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나는 기도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 게 한두 번, 두 번 자꾸 쌓이다 보면 어떻게 돼요? 아, 기도해도 소용이 없구나. 그러다 보면 기도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왜 많은 경우에 기도해도 우리의 마음의 불안은 계속되고요, 평안함이 없고요, 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의 응답을 하시지 않는 걸까요?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네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 그런데 믿음으로서 기도하는 삶은 이런 삶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2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등이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구하는 겉모습의 행위는 있지만 진실하게 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구하지 못할까요? 왜 사람들이 진실하게 구하지 못할까요? 지나치게 자신감이 있거나 지나치게 자신감이 있어서 하나님이
없어도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고요. 반대로 지나치게 운명론적인 삶을 살고 있어서 하나님이 있으나 없으나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이미 내 운명은 정해졌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인생이 수동적이냐 능동적이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우리의 삶이 능동적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인생은 내가 개척하는 것이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적극적인 태도의 삶의 방식이다 보니까 모든 것을 누가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반대로 운명론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인생은 다 팔자소관이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한다 할지라도 이미 운명론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기도한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러한 생각들은 절대 올바른 생각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명확하게 이런 마음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은연중에 이러한 생각과 마음들이 나도 모르게 알게 모르게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해도 필요가 없어. 하나님 기도해도 의미가 없어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는 씨를 뿌리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씨를 뿌릴 때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진실되게 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인생은 복잡한 것이고요. 하나님의 역사에는요 특별한 공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하면 무조건 이렇게 되라고 말하는 게 없습니다. 정해진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겉으로는 환경에 적응하고요. 속으로는 하나님께 마음의 중심을 두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구하는 기도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힘써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 구하는 삶을 끊임없이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에는요 신앙생활에 짧고 긴이 필요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10년 하는 기도나 5년 한 기도나 1년 하는 기도나 믿은 지 하루 된 사람의 기도나 같다라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엄청 많이 알고요 정말 많이 아는 사람의 기도나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의 기도랑 똑같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뭐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요 바울 서신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얘기를 해요. 바울을 위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요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해요. 이 말이 뭐예요? 바울은요 신앙이 오래되고 길게 되고 짧게 되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지식을 많이 알고 모르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간구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위해 구해달라,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기도가 능력이 있는 이유는요 기도하는 사람이 대단하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기도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나의 잘남, 나의 뛰어남을 나타내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일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구하는 것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하는데 응답받지 못하는, 하나님의 평안함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뭐라 그래요? 구하여도
잘못 구한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도를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내 요구만을 늘어놓는 거를 기도라고 생각을 해요. 내 요구만을 늘어놓는 거를. 그러니까 내 요구를 막 다 말하면 기도가 끝나는 줄 안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한 후에 마음이 불안한 기도는 결코 바른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요, 사실상 내가 하나님께 요구를 하는 시간도 있지만 어떤 시간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듣는 시간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흔히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과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대화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대화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대화라는 건 뭐예요? 내가 말할 때 상대방이 듣고 상대방이 말할 때 내가 듣는 행위예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내 기도만 한다는 거예요. 내 말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은 들을 생각을 안 하고 있다라는 거죠. 내가 필요한 건 내 정욕을 위해서만 기도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위한 여러 가지 방식들, 여러 가지 삶의 어떤 장치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데 우리는 그걸 듣고 있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내 정욕에만 눈이 팔려 있어서.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아무리 오래 기도한다 할지라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 우리의 정욕을, 우리의 필요한 것을 분명히 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 말씀하시는 세미한 음성도 들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들으려고 노력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나 혼자만 말하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노력도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봅시다. 세 번째 7절입니다. 7절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가 응답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뭐라고 나와요? 우리가 순종하지 못함은 우리의 마음을 누가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사로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얘기해요? 마귀에게 대적해야 된다. 그 말이 곧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아까도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내가 편한 대로, 내 생각대로 살기 때문이고요. 우리가 보기에 좋아하는 것들을 따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것이 곧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귀에게 따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봅시다. 6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죄의 시작을 한번 살펴봅시다. 죄의 시작이 어딘가요? 아담의 경우입니다. 아담의 경우. 아담이 사단에게 유혹을 받을 때 어떤 유혹을 받았습니까? 저 과실을 먹으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처럼 눈이 떠지고 알 수 있게 될 거야. 그때 아담이 거기에 속한 거예요. 그게 뭔가요? 불순종이기도 하지만 어떤 마음이 나타난 거예요? 교만한 마음이 생겨난 거예요. 나도 하나님처럼,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내 마음 가운데 교만이 생겨났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있어요. 내가 할 거예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에겐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8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성결하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이 죄악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능력 있는 기도는요, 어디서부터 나오는 기도라고 성경은 얘기합니까?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데서 나오는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요, 응답받는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응답되지 못한 이유는 우리의 간구를 안 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간구할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이 너무나 죄악 가운데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시편 66편 18절입니다.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며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내 마음에 죄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죄악이 있기 때문이고요. 또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개해야 된다라는. 회개해야 된다라는. 회개의 기도가 빠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참 놀랍게도요. 하나님을 처음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제일 처음 만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나를 용서해 달라는 회개의 기도를 빠짐없이 다 합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회개의 기도가 나타나고 있나요? 우리의 삶 가운데 회개의 삶이 살고 있나요? 죄가 있는 상태에서 구하는 것이 응답되지 않는 건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가 죄를 계속해서 짓도록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을 우리 스스로가 응답되지 않는 삶을 우리 스스로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어떤 삶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냐면 뭐라고 얘기해요? 8절에 두 마음을 품은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죄인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응답받길 바란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도 못하면서 응답받기만을 바라고 있다라는 거죠. 세상에 관심을 두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으면서 정작 중요할 때는 하나님 왜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 마음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받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서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사는 사람들이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다. 근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어떤 삶의 표징으로, 삶의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느냐? 함께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삶의 방식은 뭐냐? 기도하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은요, 기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그 기도하는 삶을 살지 못하느냐? 응답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응답받지 하루 이틀 응답받지 못하다 보면 기도해도 소용없네.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아. 라고 느끼다 보면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야고보는 분명히 말해요. 믿음의 삶은 기도하는 삶이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구하라. 그다음에 뭡니까?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성결한 삶을 살며 주님께 구해야 된다. 그렇게 살아갈 때, 그렇게 구할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너희의 기도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삶은 예배하는 삶도 되고 찬양하는 삶도 되긴 하지만 오늘 야고보서가 오늘 본문에 말하는 삶은 믿음의 삶은 곧 기도하는 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꼭 교회 나와서 기도하실 필요 없어요.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나 교회 나올 수 없다면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잠깐이라도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며 의지하며 성결하게 삶을 살아가며 주님께 기도하는 삶을, 주님께 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성결한 마음을, 성결한 삶을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기에 죄를 지을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늘 주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이 마음을 가지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구할 수 있는, 그로 인해 주님 주시는 평안함과 주님 주시는 응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주님과 함께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삶이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께 구하는 삶, 주님께 기도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그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기도 제목을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교회 지금 공사로 인해 잠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여러분들 거의 마무리 단계이긴 하지만 교회 공사가 잘 마무리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사람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상황을 주관하셔야 됩니다라고 하나님, 여러분 교회 공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요즘 잘 풀리다 보니까 교회 기도하는 어떤 것들이 좀 기도하는 어떤 사람들이 기도하는 순간들이 조금 나태해진 것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끝까지 마칠 때까지 하나님이 역사해 달라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여러분 교회 공사를 위해서 끝까지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멘.